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장에 결혼식장 기념사진에 저거 마스크 쓰고 찍는 사진 연결이 있었는데 꼭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같이 나눴고 또 오늘 시간에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단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강력한 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진, 그 중에 하나가 이단, 사교의 견고한 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안에 묻고 있는 이런 그런 엄청난 그런 결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풀어달라고. 그것도 견고한 진이거든요. 근데 또 이 사교, 이단에 대한 것도 이것도 굉장한 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까운 데 보면 이것도 견고한 진이에요. 굉장히. 저는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견고한 진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들을 깨트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견고한 진, 그 중에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 한 두 주간 거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사단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마음을 자기에게로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자기의 적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양의 팔을 쓰고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기 편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단과의 싸움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치 우리가 도둑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도 이렇게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끼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면 이런 사단들을 잘 막아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유행하는 이런 코로나19가 바이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그 형태를 보면 이단과 똑같습니다. 그 이단, 제가 바이러스를 좀 보니까 바이러스는 혼자는 못 살아요. 뭔가 꼭 기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숙주에 들어붙어 가지고 핵산을 이렇게 몰래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핵산이 숙주 세포에 DNA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DNA에 딱 붙어 가지고 교묘하게 그 숙주의 그 영양분을 받아 가지고 숙주의 DNA를 넓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DNA를 이렇게 막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포를 숙주세포를 찍고 나와서 결국은 이 숙주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꼭 이 바이러스가 이단들이 하는 것, 특히 신천지가 하는 모습과 똑같다 이겁니다. 희한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바이러스인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신천지에 이런 실상이 드러나는 것하고 보진 않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바이러스와 신천지는 의미가 있다.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가 바이러스로 대치하지만 이런 신천지도 분명히 우리가 대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유혹해서 거짓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학기가 되는데, 특별히 새학기가 되면 옛날 같으면 지금 신천지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다니면서 무슨 동아리며 이런 것들 하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지금 한참 그럴 때인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좀 있으면 신천지가 이제 멸망할 겁니다. 좀 이렇게 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신천지가 그 어떤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와해가 되더라도 그 교리는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파들이 이 교리를 가지고 또 다른 이단들을 또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사람들을 모을 때는 어수룩하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 접근해가지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세미나나 강의를 한다 이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뭘 한다니까 믿음이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기서 뭘 한다니까 같이 가보자 이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마치 서울대학교에서 강의실에서 명찰도 차고 교수라는 사람이 서울대라는 교수라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신뢰가 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다 신천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교수냐? 아니다 이래요. 교수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꼭 007 첩보영화처럼 자기들이 신분도 위장하고 신분증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타겟에서 잡으면 그 사람이 필요한 또 그 사람의 인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친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절대 교회에다가는 말하지 못하도록 교회에다가 뭘 성경 공부한다 이런 걸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뭘 하냐? 처음부터 이만희가 보혜사다, 또 재림이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쭉 하면서 조금씩 권색을 드러내죠. 그러나 이제 그 공부가 다 끝나면 이제 이만희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다 이렇게 이제 그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특히 만유왕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기간이 이제 오래 기간이 걸린다. 아무튼 신천지 사탄의 목표는 뭐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의 목표가 신천지 목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단의 주된 유형 방법이 유혹 방법이 뭐냐?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이고 그리고 영적인 속박 아래 가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오늘은 이 속이는 것 여러분 같이 좀 어떻게 속이는가, 교리를 어떻게 속이는가를 같이 좀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 좀 봐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거짓말이지 하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속이는 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면, 특히 이단들이 어떻게 속이냐면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성경의 해석 패턴을 만든다 이겁니다. 하나의 성경 해석 패턴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떠받드는 그런 하나의 성경 패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맥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을 맡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성경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교리를 맞춘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옳은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됐으니까 이거는 육적 차원에서는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시전지 말입니다. 이거는 육적 차원에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영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영적 차원에서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이 성경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영적 차원에서 성경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약속의 목자인 이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갈 때까지가 6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 영적 차원에서. 근데 이게 보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은 아니다 이겁니다. 디모데 3장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육적 차원, 영적 차원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 문맥을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만희한테 성경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영적 차원이, 육적 차원이 이런 말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성경에 가보세요. 전혀 우리가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성경을 배워야 되거나 들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봐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6절을 봤는데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특정인에게 성경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이 네가 읽었던 성경이 네가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들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성경의 문맥은 뭐를 말해요? 아무나 어려서부터 읽었던 그 성경이 구원을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뭔가 알겠어요? 전혀 반대되는 말인데 그 3장 16절만 딱 띄어가지고 영적 차원이니 육적 차원이 이런 말을 섞으면서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말을 보고 들었던 이만희에게 가서 들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의 하나의 성경 해석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거죠. 그러죠? 우리는 누구에게 성경을 들어야만, 특정인에게 성경을 들어야만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자 성경을 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누구, 영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영적인 사람한테 성경을 배워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누구든지 성경을 어릴 때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제발 이 성경책 한번 읽어봐라고 하면서 죽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받은 그 성경책을 집에다가 도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도배했던 그 한문 성경인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누가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거나 영의 세계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이거는 이런 거야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알았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절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자, 이 성경 패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성경 패턴을.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눈속임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의 만들어낸 패턴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성경과 전혀 다르게 성경을 보는 색안경을 보는 그 패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안경을 보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인 도식이에요. 우리 그림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절대 이 성경, 이 사람들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나무, 그리고 거짓 목자가 있고, 약속의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의 씨가 있고, 또 약속의 목자의 씨가 있고, 또 거짓 목자의 씨를 받은 바벨론 교회가 있고, 또, 약속의 목자의 씨를 받은 신천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모든 성경에 있는 상징과 비유에 다 적용시켜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바로 이 패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교회, 배도한 교회, 약속의 목자, 참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런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도식화된 패턴을 만드느냐 하면은 바로 이만희를 예수님과 같은 위치로 올려놓기 위해서 이런 도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치의 존재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분법적인 도식을 만들어가지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도 역시 보혜사라는 개념입니다. 보혜사. 자,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게 신천지에서는 한문으로 풉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은혜로 보호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만희와 신천지는 이제 그렇게 한문으로 풉니다. 보혜사라는 의미를. 근데 보혜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원래는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파라클레이토스, 나의 변호사라는 의미에서의 보혜사라는 겁니다. 원래. 근데 신천지에서는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의 대언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보혜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내 편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변론해주는 분으로서의 보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천지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이런 사람의 보혜사 개념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혜사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제가 칠판을 놓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내가 나와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지에서는 이 틈을 노리는 거예요. 봐라.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그것을 파고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봐라 보혜사로 준 이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인데 그것이 왔는데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말을 알겠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성취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또 약속했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3시대로는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한 그 보혜사는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영이죠.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아니고 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만희는 여기서 예수님이 보내는 보혜사가 사람이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보낼 내 보혜사를 내가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보혜사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다. 사람이 보혜사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뒤로 이제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뭐라냐면 내가 보혜사가 아니고 나는 보혜사 성령의 도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요. 이제 나중에 자꾸 학교들이 추궁을 하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보혜사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보내고자 하는 영이는 어떤 것이에요? 오순절 오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근데
이 십전주에서는 바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성령이었고 또 예수님이 예언하는 그 보혜사는 자기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16절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만희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보혜사라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만희가 만약에 영원히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낸 보혜사니까 우리와 죽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있다면 이만희 말이 맞겠죠? 그러면 이만희가 과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봅시다. 자, 이만희, 신천지 말이 맞다면 이만희는 지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이만희가 지금 90살이 되었어요. 근데 봅시다. 이만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다면 이만희 말이 맞겠죠. 이제 곧 이제 이만희 말이 맞는가 틀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다 보혜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자기가 예전에 영인을 만나가지고 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낸 영을 받은 사람이 이만희 한 사람밖에 없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다메섹상에 가면서 누구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그러면 나도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인을 만났어요. 맞아요. 이만희 말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자기를 이만희처럼 나도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했냐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모든 성경은 다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혜사라고 절대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가 자기를 천사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렸다 이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예수의 영을 받았다든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바울처럼 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말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보혜사는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한다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그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오실 때에 그 보혜사가 뭘 하냐면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으니까 내가 보혜사다 하면서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만희는 뭐라고 해요?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을 높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보혜사냐? 그 말이 맞느냐 이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만희가 이렇게 보혜사라고 하면서 자기를 예수님과 같은 지혜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비유풀이다. 비유풀이. 비유풀이가 바로 이 이만희를 예수님의 지혜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원래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추거나 이렇게 봉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어도 예수님 자신을 배척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그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니까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비유로 감춰진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풀어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꼭꼭 모르게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비유는 풀렸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감춰놓은 비유를 풀어줄 그런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전지는 예수님의 비유로 모르게 이렇게 묶어버렸으니까 마지막 종말일 때 이것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정말로 비유로 이것을 모든 천국의 비밀을 다 감춰버리고 모르게 그냥 묶어놨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모든 천국의 비밀을 다 풀어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가 필요해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니엘서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6장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중이에요.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여기 29절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던 것을 다 그쳤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다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의미를 다 가르쳐줬고 또 봉해지도 않고 이미 다 풀렸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제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가 더 이상 종말의 이만희가 풀어야 될 그런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들을 이유도 없다 이거예요. 이제 요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DNA에 숙주 DNA에 붙어가지고 그 숙주세포에게 그 숙주세포에 그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이렇게 경명하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거예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여가지고 이만희를 따르는 추종자들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꼭 바이러스와 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격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막고 격퇴해야 돼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격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손도 항상 씻고 항상 눈도 닦고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 항상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막고 항상 정리하고 닦고 막아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잘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주에 또 잠깐 말씀드리자면 창세기도 비유로 풀어버려요. 창세기는 역사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 기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기를 비유로 풀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에 있었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모든 역사적인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이 모든 기록이 뭐가 되냐면 하나의 비유적인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실제로 창조한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버려요.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뭔가 알겠죠? 네? 그런데 실천지는 바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창조의 이런 내용들을 비유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선악과라든가 선악나무, 생명나무, 또 뱀 이런 것들을 다 비유로 풀어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또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끄집어오냐면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자유주의 사상을 끌어들여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라는 그런 창조론이 아니라 유신 진화론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다. 그냥 진화론으로 이렇게 이어져던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진화로 이렇게 창조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섭리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창조론을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더 나오겠지만 절대 이만희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거를 예수님 같은 지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좀 비유풀이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높여간다 이럽니다.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쓴다는 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